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른바 반스 목사로 알려진 전광훈은 장로교 대신교단 소속 인물이죠. 백석교단과의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다가 기존의 자기 교단, 그러니까 대신교단을 세 개로 쪼개놓고 그래도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만 남은 한기총이라는 조직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지금 온갖 기행을 일삼고 있지요. 전광훈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장로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서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전광훈의 발언은 최근 더욱 대담해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전광훈의 이런 언어 행동은 일컬어 직통계시가 야기하는 부정적 사례의 그 극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계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눠지죠. 여기서 특별계시는 다시금 성서를 통한 계시와 직통계시로 나눠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직통계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저마다 계시를 받았다며 떠드는 바람에 혼란도 극심했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직통계시를 위험시하는 가운데 점차 성서에 기록된 계시를 신앙의 준거점으로 삼는 전통이 확립되었어요. 그러면서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됐지요. 아울러 아무나 함부로 성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추가적인 빗장을 채움으로써 교회는 일컬어 평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의 평안이죠. 하나님의 평안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을 통해 교회는 신앙을 성서의 틀,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둠으로써 화석화된 신앙에 안주하게 됐어요. 더구나 성서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서, 곧 기록된 문서, 다시 말해 과거의 기록을 제 아무리 융통성 있게 주석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미흡하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전형적인 태도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을 대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형적인 태도가 있어요. 세상의 변화를, 아니 세상 자체를 아예 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서는 뒤로 잘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누리는 허다한 것들 대부분을 교회가 한때 반대했습니다.
예, 여기 서광태 교수님 계시지만 교회는 폴리포니를 거부했죠. 단성으로 부르라고. 여성은 격 떨어지는 존재니까 여성 그죠? 찬양에 참여시키지 않고 어린 애들을 불러서 소프라노 파트를 대신했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 있죠? 커피도 교회가 한때 반대했어요. 허구한 걸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그 짓 하죠. 교회 안을 대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형적인 태도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제한함으로써 신앙의 생동성에 소극적이 되면서 기록 중심의 율법주의로 나갔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율법적이 되어 있어요. 더욱 비극인 것은 자신이 율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더 잘 들여다보고 있죠. 비판 이론을 구축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르겐 하버마스 있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앞의 죄가 법적인 죄로 변하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성서를 통한 계시만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직되지 않은 신앙의 생동성을 회복해야 마땅합니다. 허나 이 역시도 실제로는 결코 수월하지 않아요. 직통계시 좋은데요. 이 직통계시는 이를 존중해 주자마자 이내 다시금 혼란으로 직행합니다. 전광훈과 같은 인간이 마구 날뛰는 마당을 다시금 마련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이 때문에 신앙은 이성을 적대시하면서 배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과 이성은요, 서로가 지나치게 교만한 바 있었어요. 양쪽이 다 교만했었다고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이성 중심의 스토아 철학과 경쟁했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후원을 통해 이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된 기독교는 반이성주의를 고집하는 가운데 유럽 세계를 장악하지요. 그 결과 온갖 미신과 부조리, 불합리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당화됐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복마전 속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대학이라는 존재가 등장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급속히 호응을 얻어갔습니다. 특히 대학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이성적 비판 활동은 라틴어로 아르스 그리고 쉬엔티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쉬엔티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이 분야는 놀랍도록 발전을 거듭해 구태의연한 기독교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압도하게 됐어요. 교회가 막 그저 개가품을 물면서 막 그러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병이 나면
더 이상 마귀의 장난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장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죠. 그러나 과학 역시도 이 지점에서 폭주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기세가 오른 계몽주의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아예 종교가 발판으로 삼고 있는 형이상학 자체를 그 뿌리부터 부정하려고 했어요. 이런 입장을 그 극한까지 치열하게 몰아갔던 학자들의 집단이 있었어요. 비엔나 서클이라고 부르죠. 비엔나 학파로 불리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리츠 슐릭, 노이라트, 루돌프 카르나트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애매모호한 걸 걸러내 대상 또는 실제와 1:1 대응이 가능한 순수 물리 언어를 확보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항상 은유를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언어 자체가 은유투성이에요. 아무튼 정확 명징함을 얻기 위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이들의 노력은 실패했어요. 아니요, 더 참담합니다. 언어 철학적, 분석 철학적 노력은 도리어 반대되는 결과를 불러왔어요. 그저 현미경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저 파고 파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대상이나 실제를 표현하는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나 실제, 더 나아가 객체와 주체를 구분하는 이런 것조차도 이거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래서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과학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많이 반성했어요. 솔직히 과학이 자기를 반성한 것에 비하면 종교의 자기 반성은 정말 불절제할 정도지요. 어쨌든 이쯤에서 신앙과 이성,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은 상호 침투적인 공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은요, 대단하죠. 확률적 인과관계 위에, 그러니까 확률적 인과관계라는 프레임 위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현상까지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과학 대단해요. 그러나 과학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과학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그게 뭐죠?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요.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종교만이 제시할 수 있죠. 종교와 과학, 종교와 이성은 요즘 상호 의존적이 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상호 의존은 원래부터 그랬다는 그런 고전 언어학자들의 지적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등장함으로 비로소 신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성이 문명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고들 말하죠. 이 경우 신화는 미토스라는 단어가, 철학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표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해왔어요. 근데 고전어학자들은 이거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죠. 어원적 연구를 통해서 미토스라는 단어에 이미 로고스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종교와 과학은, 종교와 이성은 요즘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신앙은 그런 걸 많이 강조했죠. 초월적인 신비와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 반대편에 서서 그런 신비나 기적은 따로 없다는 걸 지적해왔죠. 하지만 요즘은요, 이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가 언급하는 신비나 기적은 판에 박힌 듯 식상하죠. 재미없어요. 오히려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몸담은 우주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들이야말로 신비하고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세계나 양자 물리학자들의 코펜하겐 해석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우주가 얼마나 기적 같고 신비한지 찬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날 신비와 기적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면 종교보다는 과학을 기웃거려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에는 과학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본질이 아닌 측정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 대표적으로 물리학이겠죠? 과학은 시간과 공간, 질량 등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 측정을 꽤나 정밀하게 행하죠. 하지만 이처럼 정밀 측정을 잘하는 과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뭐죠? 공간이 뭡니까? 질량이 뭡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은 여기서 답을 하지 못하고 삐질삐질 땀을 흘립니다. 시간, 공간, 질량 등은 과학적 작업 수행의 기본 언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시간, 공간, 질량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시간이 아무래도 중요한 사유의 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시간, 이거 정말 알고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우선 시간에 대한 주장이 저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러한 중구난방의 주장을 무리가 있지만 거칠게 정리를 하면 하나의 공통점과 두 개의 차이를 말할 수 있겠죠. 시간에 대해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시간은 따로 다룰 수가 없다. 시간은 항상 공간과 함께 묶어야 된다.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그러죠. 시간은 독립변수로 다룰 수 없고 공간과 함께 다뤄야 한다.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시간은 실제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한쪽은 시간 실제하지 않지. 시간은 이해를 위한 추상적 형식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금 이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에 대해서는
물리과학으로부터는 별로 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존재론적인 형이상학 또는 신앙으로부터 비로소 의미 있는 설명을 듣게 되는 셈입니다. 라틴어 학자 한동일이라는 사람이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는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있어요. Tempus est optimus, iudex rerum omnium. 시간이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시간이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죠. 이러저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늘려보아야 거기서 거깁니다. 게다가 늘어난 시간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침대에 누워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허비돼요. 근데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더 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이게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나 개인의 수명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하죠.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을 모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이러한 성격을 마주하기가 심히 각박하고 버거워서인지 사람들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영혼을 꿈꿔왔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영혼. 이 영혼이라는 건 이게 엄청나게 그죠? 의미론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단어죠. 어쨌거나 인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영혼을 굉장히 희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은요, 시간의 시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저 더없이 깨름칙하게 여기고 한사코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굳이 소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 없다면 삶은 지루한 빈곤이 돼요. 지루한 빈곤. 시몬 드 보바르라는 여자 있죠? 사르트르의 애인이었죠. 드 보바르가 소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이 소설 속에 주인공은 레이몽 포스카죠. 레이몽 포스카는 불사약을 먹고 불멸의 인간이 됩니다. 그런 레이몽 포스카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레이몽 포스카의 아들이 어렵사리 구해준 사람이에요. 여인을 향해서 레이몽 포스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여인이 레이몽 포스카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택한다. 왜? 내가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의 아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사람은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희생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불멸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인간은 목숨을 바치는 숭고한 사랑을 감행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한된 시간을 가진 존재라는 게 꼭 비극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재반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 시간이야말로 우리 각각의 삶에 아주 확연한 재판관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아니 게 아니라 송구영신의 자리에 이르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성찰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시간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내가 보낸 지난 1년 동안의 시간 생활에 대한 반성이죠. 내가 보낸 지난 1년 동안의 시간 생활에 대한 반성. 이 경우 사람들은 연초에 세운 목표를 시간을 낭비함으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내년에는 보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이게 성찰인 거죠.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이러한 성찰과 반성이 나름대로 묵직한 의미를 가진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엄숙하면서도 엄정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 성찰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내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다 주어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라는 말에는 진지한 함의가 들어가 있어요. 불특정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갖는 참다운 성찰은 최종적으로 하나에 귀결됩니다. 나는 언제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난 한 해를 살았는가? 언제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그때까지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머뭇거림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나는 각오할 수 있는가? 따지면 이러한 성찰과 각오야말로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가져야만 하는 냉정하면서도 참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더없이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 없어요. 이게 회피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제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표표히 떠나갈 수 있도록 나는 그리 되어 있는가? 언제 죽음이 닥치더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를 뜰 수 있는가? 하나님 신앙,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말하는데요. 하나님 신앙은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우리처럼 어리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었죠. 고작 33살, 그러니까 33년밖에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저거 온갖 걸로 양념치고, 그래서 본질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전부 내년을 엄청난 기대로 덧칠 하지요. 엄청 화려한 계획을 거기에 덕지덕지 붙이면서 하나님의 보증을 얻어내려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성구영신의 자리에서 지성품 성찰을 더 이상 매만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구영신의 자리에서 다시금 참다운 것을 성찰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했다며 그렇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